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미 우리의 인생의 길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인생 포럼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이미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다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미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여정을 가는 건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인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길을 정해놨는데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갈 건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우리는 다른 전도운동 말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자. 초대교회가 전도운동했던 그 전도운동을 회복하면서 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 소원은 세계복음화가 소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 세계 237 나라에 이 생명의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럼 우리는 교회는 그 세계복음화 속에 어떤 것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래, 우리는 237 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할 우리 후대들을 키워나가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헌신하면서 가자. 그래서 7월 6일 날 우리 단기 선교사들이 한 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 합숙을 7월 6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언약을 붙잡고 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을 향해서 제자를 삼아 나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주력으로 중심을 담고 제자를 세워 나가야 될 곳은 전 세계 2만 대학을 향하여 우리 제자를 세워 나가자. 그래서 지금 미션홈 중심으로 해서 제자 사역들을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7월 6일부터 저희 공주 지역에서 우리 중부권에 있는 또 호남에 있는 우리 대학생들이 단기 학사로 한 달 동안 들어와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지금 조금씩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또 이 시대는 치유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금 정신 문제로, 영적 문제로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치유를 해야 돼요. 바른 치유란 말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 있는 모든 시선을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것이 참 치유예요. 우리는 치유를 육신적인 치유만 생각합니다. 또 정신이 안 좋으면 정신만 치유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정한 치유는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길을 쭉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 걸어가겠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길도 있어요. 저는 그 길을 보고 걸음을 쭉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겐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계속 인생 포럼을 하게 하셨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나의 여정을 포럼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러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도 인생 여정 포럼을 할 수 있도록 좀 장을 열어봐야 되겠다. 언제 할 건가? 주일날 하자.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여정을 가게 하는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지고 우리 주일날 한 5분씩만 포럼하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개개인을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개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해 가고 계신지를 우리가 좀 보게 하자.
우리가 포럼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님 인도에 가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 같이 포럼하게 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마음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만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여러분이 쭉 읽었듯이 이제 이삭의 시대가 펼쳐져 가지고 하나님 이삭을 어떻게 축복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26장이 쭉 전개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왜 26장 전체를 읽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1장부터 거의 매주 한 장씩 계속 성경을 교독을 해왔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성경 잘 안 읽는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올해는 교독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여러분 성경 안 읽는 거 주일날만 해도 읽어라. 읽자. 그래서 교독을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좋은 건 있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이 메시지를 딱 받고 나서 매일 한 번씩 26장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이 똑같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월요일날 한 번 읽고 화요일날 한 번 읽고 수요일날 한 번 읽고 그럼 26장이 여러분에게 쫙 들어와요. 이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에게 쭉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10분 말씀 묵상 기도하면서 매일 26장 이번 주 본문을 읽어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 날은 27장을 읽으세요. 그 다음 날 본문을, 그 다음 주 본문을 읽고 주일날 오시면 훨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서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문제가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보면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라고 사람들이 막 질문을 계속 던져요. 이번 주간도 현장을 갔더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버지 때부터 또 자기 때부터 자기 후손까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는가? 여러분 제가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아예 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점이 너무나도 너무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원래 이 영적인 흐름이 샤머니즘, 이 기복신앙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들어올 때도 기복적으로 사람들이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복을 빌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복적으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실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딱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관점 자체가 이미 틀려버린 겁니다. 시작이 틀리니까 끊임없이 계속 틀린 해석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문제가 와요. 왜 문제가 올까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문제는 똑같이 오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시면서 문제 해석을 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여정의 삶으로 인도해 가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계속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안에서 언약 붙잡고 생활하며. 하나님 우리를 언약 붙잡고 그 삶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26장 2절에 보니까 26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흉년이 왔어요.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 한번 왔고 이삭 때 또 문제가 왔어요. 언약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문제라는 것이 딱 앞에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커. 그래서 이전에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려가지 마. 내려갈 거 분명하니까 내려가지 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네가 문제 속에 있지만 언약을 붙잡고 네 인생 요동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고 그 문제 앞에서 그냥 있으라는 거죠. 말씀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메시지를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6장 3절에 5절에 그 언약의 여정을 네가 요동하지 않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축복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복적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복을 받게 될 거야. 어떤 축복이 온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94년도에 OM에서 훈련을 받고 전 세계 아시아에 선교하기 위해서 신청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홍콩 YMCA에 모였습니다. 그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공통어가 영어니까 영어로 찬양을 하는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크게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언어가 다른 이 영어로 찬양을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짧은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으니까 나는 선교를 안 하고 그냥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만큼 제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이 싹 정리가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그 복잡한 생각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약을 재확인하시는 거, 확인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원하시고 나의 삶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끊임없이 뭘 확인시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확인시켜 나가시는 겁니다. 왜? 언약은 이루어질 거니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상기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은 언약의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왔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받지 않냐? 너의 아버지는 이 믿음의 언약의 여정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왔어 라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언약의 여정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모델이 되시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델이에요. 내가 어떤 축복을 받고 내가 어떤 자랑거리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왔어. 너도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렴. 이라고 하는 인생 포럼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될 길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축복하면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면 됩니다.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것은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고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좋아하는 이 르호봇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서 그 응답의 문들을 계속 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삭을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이 언약에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진다면 이삭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26장 12절 13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우리는 대부분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나님 거부되게 해주십시오. 대부분 얘기했다가 묶여가지고 삶을 살아가요. 근데 아까 1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제쳐두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언약을 딱 붙잡습니다. 그것도 언약이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붙잡아도 또 필요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안 됐을 때 낙심할 가능성이 120%예요. 낙심할 가능성 120%. 낙심 안 할 수 없이 120%는 돼버려 그냥. 있던 그동안 하나님 인도해 오셨던 것도 다 까먹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냥 100%에서 120%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 다음에 너와 함께하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 예수를 믿고 싶게 될 것이다. 그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하십니다. 권능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패와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26장 22절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도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르호봇의 축복을 주시기까지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다른 언어로 여정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과정, 그 여정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어느 날 하루쯤에 갑자기 뚝딱 거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1,000억이 딱 꼽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런 여정을 걸어가게 하면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정의 언약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응답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그 응답이 없어요. 이 축복은 여러분이 받는 겁니다. 이 경제의 축복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다른 경제 응답을 받겠다고 내가 놔뒀으면 저는 목회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 목회 말고 장로 되게 해달라면서. 거긴 꿍꿍이가 있어, 내 마음에. 네. 무슨 꿍꿍이가 있냐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면서 내가 좀 잘 살고 이게 가장 먼저야.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내가 헌신해 볼게요 라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고 여러분이 그릇이 커서 안 그럴 걸 알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지만 저는 모질이라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아예 그 생각하지 말라고 딱 끊으신 거예요. 너는 그 생각하지 마. 딱 끊어졌어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길을 안 갔으면 저는 늘 그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돈하고 살았을 겁니다. 왜? 제 어릴 때 각인이 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로봇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넓히신 응답을 주실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메시지를 딱 붙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가시겠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시겠구나. 우리가 이 인생을 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언약을 붙잡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거죠. 마침내 또 이 문도 열어가시고 마침내 또 이 문도 열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교회에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그게 관심을 가지면 돼요. 그럼 여러분하고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교회, 몸된 교회를 두고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아낼 것인가, 이런 많은 하나님의 언약과 방향 속에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주력으로 내 중심을 담아낼 것인가.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 속에 우리 237 나라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한 젊은 제자들을 키워내자라고 우리가 방향을 잡았듯이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걸 보는 게 영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그 언약을 붙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이게 여러분 교회의 응답과 여러분 개인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같이 가요, 쭉. 하나님이 이 시골에 있는 교회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실 게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상을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이삭이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26장 14절에서 17절 보십시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쉬게 하여. 블레셋 사람들 자기를 쉬게 하는 겁니다. 문제가 왔죠. 18절부터 보십시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들이 쉬게 하고 그걸 다 막아놨단 말이에요. 다시 그걸 이제 아브라함이 그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예. 그게 이제 18절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당시 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샘 근원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20절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에색이 다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을 이 우물 이름은 다툼이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갈등인 거죠, 갈등. 그리고 다 줬어요, 이제. 에색도 가져가고 신나도 가져가. 너 다 해. 다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를 다투어 시기 하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래, 우리 양보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묵상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래, 하나님은 이미 로봇을 준비해놨어. 더 넓은 축복을 준비해놨는데 우리는 자꾸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우물에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응답 이 정도면 돼요. 괜찮아요.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거면 돼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딱 준비해놨어요. 그 넓은 곳을 딱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하고 가자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로봇의 축복을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응답의 시간표에 그 응답을 딱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 한국 사람 급하거든. 빨리빨리 해가지고 있잖아요. 야, 여러분 여행 가보세요. 해외 가도 있잖아요. 한국 사람 빠른 거 알고 여행사 통해 가잖아요. 그러면 쫙 다 차려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노예 임원할 때 목사님들이 우리 제주에서 노예하자 해가지고 행사를 한번 치른 적이 있어요. 버스 세대 해가지고 제가 계약을 해가지고 여행사랑 계약을 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몇십 명이 한꺼번에 쫙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데 30분 안에 나왔어요. 우리 일인들이 다 차려져 있어. 그냥 줄제로 쫙 들어가 다다다닥 앉아가지고 밥 딱 먹고, 근데 고기 구워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 구워 먹었어요. 주물럭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쫙 해가지고 먹고 나오는데 30분. 참 한국 대단합니다. 해외 가보세요. 해외도 그렇게 해놨어. 여러분, 이 빨리빨리만 마음을 딱 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들을 기다리면 돼요. 언제 됩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응답해 가십니다. 저처럼 체질이 영적으로 좀 어둡고, 좀 저기 뒤쪽에 있는 이런 체질이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님 나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고집이 굉장히 셌던 사람인데 이 고집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단의 도치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시냐면 내가 놓고 싶어 놓는 게 아니에요.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안 되겠군요. 탁 놔요. 근데 마음에는 그래도 그렇지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대적하고 있어 아직까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가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이 이 로봇의 축복을 준비해놨다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제가요 그 경험을 해오면서 제 고집이 없어졌어요.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 제 고집을 꺾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쭉 인도해 가십니다. 저는 저를 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이 믿음이 왔습니다. 누구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26절에 3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라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왜 왔습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만약에 저들과 대적했다가는 우리가 멸절당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들이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저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계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이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삭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보여줘야지. 이거는 여러분 보여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또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돌아가야 이 과정이 쭉 있어야 나중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보이는 거죠. 네 기독교인 아니냐? 하나님 자녀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고 가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그 신앙생활은 반드시 한계가 와요.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후대들 만나고 성도들 쭉 만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10분 동안 멈춰 앉아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이 거의 안 되는구나. 제가 이게 느껴지더라고, 계속. 근데 이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만나볼 때 느껴져요. 그럼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냐? 그걸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누릴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른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목사님 잘 섬기고, 성도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주신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이 먼저 가야 됩니다. 거기서 소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생활하는 게 여정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 언약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 그래서 이삭의 중심을 보세요. 언약 중심이었고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도 붙잡고 갔고, 이삭도 우리 25절 보세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 보시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네 조상의 하나님인데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야. 근데 어떤 하나님이었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 이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삭은 이삭이 하나님이라고 고백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후대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면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교주상에는 동교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에게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었으니까 너도 너의 하나님이 내가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 언약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어요. 언약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라고 여기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지금 조금 손해보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물 양보했는데 그거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 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로봇을 준비해놨다니까. 오늘도 히브리 11장 40절에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믿음의 선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오신 것처럼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셨다. 아멘. 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로봇에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결단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내가 묵상해야지, 10분 묵상해야지,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그걸 좀 반대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묵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상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번에 미션 오메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둘이가 하루에 유튜브를 4시간 이상 봐요. 와우. 제가 그랬어요. 내가 볼 땐 4시간 이상 더 보는 것 같아. 예. 왜? 자기가 생각한 임지가 3, 4시간이면 내가 볼 땐 5시간 봐. 예. 보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10분 앉아서 묵상할 때 잘 안 되지 않냐니까 안 된대요. 앉아서 탁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려고 딱 앉으면 핸드폰 끄집어내고 들어오고 다시 핸드폰 봤다가 또 다시 놓고 또 책 끄집어냈다가 또 보고 또 오만 잡다한 생각이 다 나가지고 그 10분 묵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결단하지 말고 유튜브 보는 결단을 해라고 제가 했어요.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5시간을 줄이라는 거죠. 1시간 반만 유튜브 볼 수 있는 결단을 해봐. 유튜브 볼 수 있는 결단하라고 제가 했어요. 좋은 목사지 여러분. 그죠? 유튜브 보라고 하니까 보지 마! 이러면 될 텐데 보라고 얘기하니까 근데 30분씩 끊어서 새 타임을 봐.
아니면 한 타임만 보든지 나머지는 도. 그랬어요. 그럼 네가 10분 묵상할 때 폰을 꺼라. 끄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너만의 방법을 찾아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는 나의 방법을 찾는 여정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줬어요. 저도 여러분 이 묵상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내 체질과 싸움해가면서 저의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묵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는 은혜의 기회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배해 놓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작은 임마누엘 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임마누엘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로봇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 믿음의 그 걸음은 믿음으로 내가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권세 많으신 주 예수여, 성령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미 로봇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제는 인생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충만함을 덧입혀 주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의 문들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가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성취될 말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